로마서 1장, 로마서는 이신득이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어렵게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교리들이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어렵게 된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교 어르신이 지난주부터인가 교회 못 나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연세도 계시고 또 몸이 너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신답니다. 그렇지만 댁에서 기독교 TV를 항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도 이제 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참 연세가 86세인데 기가 너무 잘 안 들려 그랬다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3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요. 하여튼 했던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냥 외워져 버려요. 반복돼가지고. 이 어르신이 9살 때 그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비행기 기름 하려고 한국 사람들을 이거 뭡니까? 소나무 송진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게 9살 때 이 박교 어르신이 산에 송진을 이렇게 따로 가든가 벤다 가든가 그걸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신발을 개달아게 되는 거 남학신 그래가지고 남학신에 가서 산에 못 올라가고 맨발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고 한 번에 이렇게 그 나무를 잘못 벤다고 그 일본 그 감독하는 사람이 이름이 후지마키랍니다. 후지마키 이름도 안 잡았는데 나무를 잘못 벤다고 이제 그 감독하는 그 신발을 신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사이에 낀가가 신는 신발 있습니다. 그죠? 그걸 벗어가지고 여기 볼을 깃대기를 그걸 한테 때리더랍니다. 9살짜리한테 뭘 안다고.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이 맺힌대요. 한국말 하면 벌금을 1안 냈다 하던가 하여튼 한국말 하면 벌금 내고 또 이게 무슨 이게 한국적으로 하면 또 벌금 내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이렇게 쌀 찢는 소리 나면 일본 싸워가지고 방금 무슨 소리 났어서 내놔 이러고 다 뺏어가고 그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억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연세 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관광 가작하는 거를
어떻게 일본 땅에 가겠냐고 안 갔답니다. 하여튼 철천지 원수, 그놈 후지마키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80대, 우리 한국의 80대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나 또 6.25 때나 이런 걸 다 잊고 산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지금 막 밖에 어렸으니 지금 억울하고 있어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을, 우리나라 사정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해방될 때에 그렇게 기뻤다는 것이죠. 해방됐다 그 소식 듣고 막 맨발로 나가 막 만세 만세 얼마나 기뻐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 해방되는 거, 그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인간 구원, 사람 구원. 어떤 억압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완전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의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체험을 안 해보니까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 지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죽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 없잖아요. 죄의 결과로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서 구원이 이겼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구약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음. 복음, 기쁜 소식.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노는 화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직전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뿌락뿌락 그리고 이런 것이 진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진노를 하시는 말이죠? 시편 7편 11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사랑하시고 매일 위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고 오메 무서워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잘못했다 말해주고 거기에 정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두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외치면 공의가 무너져요.
오늘 주보 낮 예배 순서 밑에 거기 제가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엔 질서가 없어질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엔 질서가 없어질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의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삼가해서 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잖아. 이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막아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선지자들, 목사들, 또 교사들 전해주는 그 가르침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고 자기 생각의 하나님, 만든 하나님이죠. 만든 하나님.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신념으로서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택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다. 분명히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거절한 거. 이것이 증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 필요 없음.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라고 택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참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황금만론주의로 인본주의로 이성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4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줬다, 말해줬다,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줬는데 21절에는 몰라. 모른다는 그 증거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이건 예배도 아니죠. 경배도 아니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일서 속으로 비일비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포기한 사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무시했던 사람들, 그 증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오히려 이제 점차 이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 사람이 헛된 것을, 쓸모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때문에 걱정이 참 많은데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 그냥요. 공부는 왜 하냐? 그냥요. 밥은 왜 먹냐? 그냥요. 네 꿈이 있냐? 몰라요. 그냥요. 대답이 그냥이에요. 그냥.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에 말한 대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허망하다. 멍청하다는 뭘 해야 될지, 밥은 왜 먹는지, 배고프게 그냥 먹는 건가. TV 프로에 무슨 상담이라든지 무슨 제보자 그런 데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냥 학교 안 간대요. 그냥 학교 안 가고. 자기 방에만 적해가지고 컴퓨터 보면 안 돼요. 만화만 보고. 엄마 그러면 막 대들고 엄마 또 좀 꾸중하면 막 발로 차고 학교 선생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 이제 상담센터에도 연락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방송에서 이제 원래 무슨 몰라 고친다 그러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감시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하던데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왜 사노? 그냥요. 왜 교회 다니냐? 그냥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허망한 상.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연결되고 공급 안 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좀 그래도 정신이 있다 한 사람들은 악착같이 뭐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살아야지.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뿐이에요. 사후 생각을 안 합니다. 사후 생각을 안 해요. 21절 하반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갔더니 미련한데 또 그 미련한 마음도 어두워졌다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게 있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앞에 이게 모든 18절 말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했다는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권력으로 지식적으로 대학 교수나 무슨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똑똑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에서는 야당이 아니다 그러고 야당은 야당은 또 뭐고 여당 보고 또 그래가 안 된다 그러고 서로 간에 헐뜯고
우리나라만큼 당 이름 바꾸는 나라가 없다. 작년에 무슨 그 당이 있는데 올해 무슨 당이 또 따로 생기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은 100년, 200년 동안 한 이름 그대로. 일본도 좀 그런 편이고, 당 이름. 한국 사람들은 조석병제라 그러나 아침하고 저녁에 바꿔할 정도로. 조울증, 우울증, 완전히 한국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21절, 22절, 그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그죠?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지금 거의다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평화의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교류로 간다는 거예요. 종교교류. 석가 탄신일 때면 목사가 우리 연합회 회장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축하 메시지를 합니다. 석가 탄신 축하 메시지하고. 그리고 우리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기 부처라 그거 물 붓는 거 안 쓰는 거 그거요. 아기 부처. TV 우리가 그게 절에 안 가도 TV 보면 다 보여주잖아요. 네, 아기 부처 쓰면 그 물가 뭐 아기 부처 물 그러고 또 물고기도 방한 거. 거기에 목사가 대표로 아기 부처에 불 물고 그게 목사냐 그게. 또 강단 교류라 그래가지고 중님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법합니까? 그것도 하고 또 목사가 또 절에 가가 또 이게 뭐 이렇게 그것도 하고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과 연결 안 되고 그래요. 그게 불이라는 거야, 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타락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체험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다.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막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한 해 점점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치아 부식 진행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 단계가 치아 부식 진행 과정 단계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에 치아가 깨끗하면 치아 건강하죠. 우리 아픈 것 중에 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치통 얼마나 아프잖아요. 이게 이제 이가 이제 건강할 때는 활짝 웃고 좀매 아프면 이게 좀 찝찝하다. 일기 뭐 그럴 걸 그런데 했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했을 걸 물론 성이 다 나오면 10편 때 나오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게 경험한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특히 로마서 1장에서 이걸 집약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기 되게 아프네. 혼미 멍해짐. 이 분별이 안 갑니다. 멍청하게 거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뭘 봤는지, 뒤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이게 멍해. 모든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 3기, 완악하고 강팍해. 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 애구방이 바로왕. 서서히. 이게 양소류,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 하면 팍 뛰는데 서서히 그렇게 하듯이 이게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병드는 거, 우리 교인들이 병드는 거, 서서히. 이거를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갔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잘 모르게, 성도 알까 싶어서 마귀는 모르게 살가.
살금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깨어라는 거죠.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근신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모르고 서서히 가는 거였어요. 그 마귀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거짓 것들이 마귀들이 끌어갔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지옥으로 서서히 끌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조차도 서서히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결국에는 배교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영국의 조지 8세가 자기 아들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가 누구인 줄 늘 기억해야 한단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구나. 그 죄 지은 자리 있을 때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의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허망해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다, 집사다, 건사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살아간다, 막 살아간다. 어두움이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21절, 22절 말씀. 그래가지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과라는 것인데요. 18절에 보면 먼저 이 결과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결론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이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과가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것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이 32절까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의 이 결과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혹 잘못했으면 징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 돌아오라. 네가 잘못된 거야.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사해야 돼요. 병원 갈 일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게 다 죄 때문에는 아니지만 혹시나 내 몸이 어디 아프다. 가정이 어렵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이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신호.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해서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최고의 징벌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 뭐라고 그래요? 내어버려 두심. 이것이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26절에, 28절에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인데 이 내어버려 두심 뜻이 뭐냐면요. 내어주다. 붙잡았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곧 구원하시지 않는다.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려운 팔로 딱 잡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손을 잡을 때에 손 잡는 것이 아니고 팔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비유로 설명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고 계세요. 우리가 나아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결탄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서 이걸 놔버린다는 것이죠. 왜? 앞부분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어버려 두심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어버려 두심이 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둬가지고 그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구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각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23절에 사람의 형상의 우상, 사람 자체에 대한 숭배, 다른 피조물 형상의 우상에 대한 숭배, 다른 짐승들 그 모습을 만들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둬가지고 음란, 음행, 음란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평하기를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음란하고 악했으면 현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참 시끄럽잖아요. 저도 지금 미투 운동 그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원래 저도 능력도 별로 없지만은 안수를 못 하겠어요. 아우. 뭔 소리 할까 싶었어요. 여자분들 가까이 가기가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영화도 있긴 있지만 요즘은 여자분들 가까이 하려니까 참 무서워요. 박기옥 어르신 말만 안에 베트남 여인하고 한국 여인하고 물에 빠졌으면은 한국 여자를 안 꺼내준다고 하잖아요. 박기옥 어르신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베트남 여인 먼저 꺼준다고. 한국 여자에 꺼줬다가는 성추행했다 가보시고. 세상에나. 이게 26절 말씀. 지금 국회에서 보고했지만 지금 한국의 군인들, 군인들이 이게 지금 에이즈 심각 수준. 동성애, 학문 종교, 이게 참 지금 이렇답니다. 지금. 이게 2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의 그 결과가 음란이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율법인데 레위기 18장 19절에서 엄청난 음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19장 한번 읽어보시면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 음란 때문에 땅이 토해버린다고 말합니다. 땅이.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의 하루에 매일 한 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땅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토해버려요. 이게 지진 파괴, 하산 폭발 타격. 음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이 지구는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28절을 보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이것이 곧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쭉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말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거의 지금 자기 우상화 다 됐습니다. 자기 숭배죠. 자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설교 성경 그대로 했더니만은 설교를 듣기 싫어요. 동영상에도 보면 봐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제 싫어하고 천국 지옥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웃기는 거, 좋은 얘기 하라고. 이게
우리 하늘나무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도 그렇고 미국이 한 벌써 타락돼버리고 우리 한국에 맞서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성령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의 기근이 벌써부터 왔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 목말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죠. 현재 이 시대가. 말씀대로 전하면 니 왜 그렇게 전하냐. 오히려 숟가락질하고 예레미야가 돌에 맞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말씀 선포하면 예레미야가 욕먹고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짐 받고 핍박받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벌써부터 욕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욕 많이 먹고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200명, 한 300만 넘어가면 난리 날 겁니다. 한번 CCTV 한번 이렇게 다른 날 겁니다. 제 설교가 무슨 설교하는 것이 이 단서가 없는가 하면 연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아직까지 지금 관심을 별로 안 가지지. 다 놀아보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 뒤에 사탄이 있지만. 이게 28절 말씀이 바로 자기 숭배,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면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바로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지요.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들의 잘못 삶에, 그들의 악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데, 그죠? 과거 완료임, 이미. 요거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옥 상태라고.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안 갔을 때 지금 현재가 지옥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상 살아가면 참 좋고 이러면 아이고 여기 참 천국 같네 그러잖아요. 그죠? 안 좋으면 아이고 지옥 같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상태가 이미 그들 자신에게 보응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 32절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우리 현재 세상에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여기서의 사형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만 범하고 나는 9가지는 떳떳해. 이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범하면 10가지 다 범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몰라도 있다 그래요. 성경이 있으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다 범하잖아요. 넬스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 다 했잖아요. 어제 설교 들어보니까 지용서 목사님도 자기도 거짓말 한대요. 무슨 거짓말을 밥은 안 먹었는데 혹시 밥 걱정가 싶어가지고 밥은 안 먹었지만 목사님 밥 식사하시니까 밥 먹었다고 거짓말 한대요. 그러니까 10가지 한 가지는 다 걸리거든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성경은 참 무서워요. 구약이 참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되는데 신약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안 무서워요. 좋아요. 기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요즘 물고기가 하는, 물고기들 참,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물고기 너무 오염돼가지고 삶이 참 죽겠다고.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시작가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좀 많은데, 물고기도 참 떠나고 싶대요. 예? 물속에 사니까 중물속 오염되고, 슈퍼 타이가, 타이가 그것도 만들어 막 버리고, 공장 폐쇄돼가지고 막, 물고기가 못 살겠대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물고기가 데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를 다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은 지금 지옥 상태잖아요. 지옥 상태요. 지금 사형 상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옷 잘 입고 놀러 가면 꽃 봐라 이쁘다 이쁘다 아유 옷 심판 다칠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죠? 예. 처음에 우리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한번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했으니까, 저보고 머리카지 마세요. 예, 머리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노가 없고, 심판 없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야, 세상은 지금 이런 진노와 심판이 곧 최후 심판이 닥칠 텐데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상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몰라요. 몰라. 이게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이게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막 무서워라 두려워라 이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옥 상태인 걸 모르고는 사니까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꼭 맞는다. 복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이 온 상태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뿐이에요. 감사뿐.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천국 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그냥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때리면 여기도 좀 간지러운데 한 번 더 때려라. 이렇게 너그럽게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의 비밀이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웃으면 너무 싫었다고 미쳤다고 할 게고 속으로는 웃고 제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의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을 그밖에 없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악착같이 그렇게 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혹 지옥 갈 사람들이 니 돈 내라 오냐 니 돈 가지고 와라 그냥 주고 너무 그렇나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또 17장 22절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 내 남편이 혹시 어리석거나 또 미련하면 또 이혼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거든요. 변화시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내 도리를 할 건 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그냥 업무적으로만 사귀고 업무적으로 사귀고 영적으로 깊이 빠져들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7절에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이제 16장에 가면
또 로마 교회가 만약에 싸우고 또 이상한 교리 같은 게 있으면 그 교회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요즘은 교회 떠나는 교인들 참 많잖아요. 이동 교인 참 많은데 내가 교회를 떠나도 되나? WCC 가입된 교회에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WCC 가입됐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교회,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처음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떠나면 되나 무서웠어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떠나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로 사는 그 교회 같으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자기는 구원받는 길입니다. 물론 말을 하고, 이래 하면 안 돼! 야, 이 목사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야 됩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끌어오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되는데 그곳에 있으면 함께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냥 겉만 좋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소문된다 그래도 그게 잘못됐으면 거기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품고 그들이 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현재의 부끄러운 상태에 있고 지옥의 상태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옳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